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큰빛교회 본교에서는 잘 못해요. 담임 목사님 안 보일 때 더 실컷 해야지. 샬롬 샬롬 샬롬. 네, 이것이 그냥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네, 주님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이 마음을 선포하며 또 이 주님의 평안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평안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지옥이겠지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쁨으로 샬롬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목표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경의 66권의 내용을 전부 설교하는 것.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들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1189장, 총 31,173절. 이거를 설교한다는 것이 내 일생에 있어서 이거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목사로서 제 인생의 큰 과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름대로 이 감히 그 첫발을 내려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책부터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물론 창세기부터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에베소서를 선택했냐면 에베소서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회론이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제가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왜 선택했냐면 일단 먼저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그래도 칭송을 받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요즘에는 칭찬보다는 배가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교회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교회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탈하고 세속화로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교회가 지탄을 받으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 어떻습니까?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교회론의 확실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였습니다. 이때 이 교회론에 관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바른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딱 분열하기 좋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감격 속에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어찌 보면 분열하기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방식이 맞다. 아니면 저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틀리고 이게 맞다.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 규모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방식이 정답이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여기 우리의 터전이었다. 어디 굴러온 돌이 왜 우리 것을 빼앗으려 하느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분열하기 딱 좋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에 딱 좋은 조건들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 하고 이 가운데 섭섭마귀가 틈타 보십시오. 이 말 때문에 저 말 때문에 서운하게 만들고 상처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 좋은 교회 얼마든지 있는데 하면서 충분히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걱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또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확실한 교회론의 정립. 그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을 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된 교회, 연합된 하나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될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나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딱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이해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지던 간에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쭉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시대의 상황에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 강의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또 은혜 받고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할 만큼 그런 레벨은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한 절을 나눌 수도 있고 10절을 나눌 수도 있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에베소서 함께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딱 1절 전반부 말씀만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성경에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4성경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엑빌골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엑빌골몬. 네,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죠? 네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무엇이겠습니까? 옥, 감옥 안에서 서신,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1절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것이 확실하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신 형식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쓴 편지의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발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신자, 먼저 이 발신자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전반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확실하게 발신자가 바울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이 발신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어적으로 보자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또 대리자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그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던 이 12명의 제자들, 이런 이 제자들을 일단 1차적으로 사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서신서 여러 부분에 보면은 또 사도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일단 1차적으로 사도이지만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죠,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었든 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되었든 간에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서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형제 야고보가 두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친형제 되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친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할 당시에는 예수님과 이게 친분이 있지 않았어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런 야고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 여러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유명했거든요. 왜 유명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핍박자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180도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사도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의심이 일었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회가 닿는 대로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확실한 것은 바울은 사도입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그 주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제 180도 변하여 평생토록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도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소속입니다. 소속.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뒤에서부터 일단 살펴보자면 사도긴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도, 사탄 마귀의 종로로 가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바로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소속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바로 사도긴 사도이지만 그때 당시도 사도의 권위가 있었거든요. 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이 권위보다도 주님의 사도다, 내가 주님에게 종속되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확실하게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이 권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작성하였던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사도가 누릴 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충분히 먹고 마실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개바가 베드로죠. 개바처럼 아내를 취할 권리.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이런 권리가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고 마셔야 되고 건강해야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야죠. 그리고 또 교회로부터 또 저도 목사로서 사례비를 받지만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가 취해야 할 이런 권리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먼저 먹고 마실 권리,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먹고 마시는 것에 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내를 취할 권리,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 요즘 식대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을 권리, 이것까지 포기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지냈던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사도로서 인간적으로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에만 올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유익은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오직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던지신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복음 전파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 이것을 받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고 또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남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남용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가지고 왜 남용하는 것이죠? 이 권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를 취하면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실하게요. 그렇죠? 행해야 될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더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망각하고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 왜 남용하는 것이라고요? 이 권리가 하나님께로 맞다, 이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의 남용. 이제 제 모교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이제 그 카페가 학교에 세워지기까지 우리 큰비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카페를 거기 세울 수 있도록 다 허락을 받았고, 또 카페를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공사를 하였고, 지금 그 카페의 바리스타가 우리 큰비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요즘엔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정신과 이제 약을 드신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왜 그렇게 됐느냐? 갑질하는 시설과 직원 때문에. 네. 이 직원이 시설과에 계신데 이제 요즘엔 총장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의 수행을 하기도 하고 총장님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장님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자기가 무언가 좀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어깨에 뽕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카페에서 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이것 때문에 지금 여사님들이 불평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사님과 간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누나 언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간사님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사실 무근인 이야기를 총장님한테 가서 일릅니다. 카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 카페 한 시설 수리를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이 들어주지 않고 몇 달 동안 고쳐주지 않고 있다가, 고쳐주지 않으니까 이 사설팀을 불러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허락도 안 받고 사설팀을 부르느냐, 이것도 내가 고발해버리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시설과 그 직원이 자기 형하고 내가 카페를 운영해 봤는데 우리 시설과 직원들한테 매일 좀 아메리카 좀 갖다 달라. 이거 갖다 줘도 손에 전혀 안 건다. 참고로 이 나이도 집사님보다 띠동갑 이상 차이 납니다. 아래로 띠동갑 이상 차이 납니다. 시설팀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시설을 잘 관리하고 뭐 펑크난 곳이 없는지 무너진 곳은 없는지 잘 관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총장의 총애를 받으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되고 나름의 이런 권위를 이용하여서 본질이 아닌 갑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총장의 총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더 잘 섬겨야죠. 그렇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까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팀으로서 해야 할 고유의 역할보다는 총장의 권위가 자기가 권위가 된 마냥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 본질을 이 소속감을 잃어버렸다면 사도 바울도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소속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소속감,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단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된 그 하나님 안에 관한 그 소속감, 그 소속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본질을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속이 확실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닥쳐도 그 본질의 길,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 순교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천국 가는 길을 잘 달려나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실히 했던 것은 나는 사도인데 나는 누구의 사도다? 사단의 사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런 소속감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1절 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자신의 소속이었고 또 한 가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이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를 쟁취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히려 사도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박해하고 죽이는 데 열을 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라고는 내가 표현할 말이 없다. 표현할 길이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인 중에 괴수, 또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때로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 아시는 대로 찬양에도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될 자격조차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내가 사도인데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서 사형이 취소됐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인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가 되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선포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이냐면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오래되었는데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가수다. 이게 뭐냐면은 가수들이 이제 경연을 하는 거예요. 경연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노래를 잘한 사람을 이제 시청자들 투표를 통해서 이제 탈락시키고 그래서 가수왕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가수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수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과거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가수다. 이것을 실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걸 볼 때 프로그램 제목 진짜 기쁘게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간단 명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가수다. 군더더기도 없고 나는 가수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패러디도 많이 나왔죠. 이제 차 뒤에 보면은 나는 초보다. 피해가야 됩니다. 나는 초보다. 자신의 정체성, 초보 운전이니까 알아서 피해가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때 여러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동료들 중에도 나는 전도사다.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요. 나는 전도사다 이러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막 글귀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때 당시 막 유행했던 그런 문구가 수련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도사다 이런 것들 내가 공포를 함으로써 선포를 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내가 정말로 잘 살아가겠다 장치를 놓는 겁니다. 나는 주의 자녀다 이걸 통해서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때 저의 첫째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둘째에게도 2년 뒤에 나온 둘째에게도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첫째, 둘째 아이는 엄마보다 아빠 소리를 먼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셋째가 나왔는데 셋째에게도 똑같이 벌써 프로그램 유행이 한참 지났는데 얘도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라.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내가 아빠다.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 바람 안 피우고 아빠로서 또 양육을 잘 하겠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다 보니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성도들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부담스럽고 알려야 될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것이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됨인데 내가 구별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완벽한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표현하기를 세상은 참 악하다. 네, 맞습니다. 세상 악해져 갑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합법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 점점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 혼자 독고다이로 나 혼자만 은혜받고 이렇게 살아갈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 사단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악한 세상이 우리가 거부만 하고 정죄만 하는 그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과 얼굴을 마주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부르셨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어디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그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분리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악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얼굴을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더라도 똑같이 악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똑같이 험담하기보다는 더 높여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믿음의 말을 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러면 안 되지 권고하면서 나는 더 정직하게 행하고 더 윤리적으로 행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며 이것이 구별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정체성이 확실할 때 이 거룩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악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할 수 있을까? 정체성이 희미하다면 똑같이 행하겠지만 정체성이 확실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정체성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정체성이 희미하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 선포를 여러분들도 어디서든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디서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포하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그분들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장치가 마련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고집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 주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가정 속에서도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선포하십시오. 물론 함께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모든 치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서도 내가 집사다, 가정에서도 내가 권사다, 가정에서도 장로다, 이거를 가정 내에서도 선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달라질 겁니다. 내 성질대로 가족 구성원들을 함부로 대했다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러면서 애들에게 잔소리 하려고 했다가 사랑의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나부터 먼저 변하면 다 변한다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또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로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진정한 빛을 마음껏 발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